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존중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권이 많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그러한 존재라는 인간의 기본 생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또는 신분, 사회적인 위치, 장애나 비장애, 그리고 젊은이나 노인, 인종, 민족, 출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요. 모슬렘권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공사권에서는 자신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또 차별을 받습니다. 아직도 또 사회적인 신분의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인권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직도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이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에는 오죽 더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사회 가운데서 인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들의 사회 안에 누군가에 의해 피살되었다라는 그러한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누군가 어기고 살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체가 들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피살된 곳으로부터 원근을 재어서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의식은 누군가의 살인의 죄로 말미암아 무고히 희생되어 흘린 피에 대해서 그 핏값에 대한 대속의 의미로 암송아지의 그 목을 꺾고 바로 그 흘린 피에 대해서 핏값에 대한 대속의 의미로 암송아지가 대신 보복을 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들에 피살되도록 살인한 자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인자를 찾아서 이 암송아지에게 행한 대로 그를 취급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매튜 헬리라는 그 주석가의 주장인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고히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냥 시신이 들에서나 어디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그냥 수습하고 장례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무죄한 그 핏값이 어떤 원인이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이스라엘 경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그래서 무고한 피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찾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경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인권이 존재하려면 무고하게 사람이 죽는 일들이 그 사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이 강화되고 모든 그러한 것들이 잘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안전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되는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10절 이하에 대적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데려온
그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바로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연연하여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거룩히 몸을 구별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렸을 경우에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의 규례에 보면 자신이 혹시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서원의 규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머리를 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속죄제 비둘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7일의 규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삭도로 이 머리를 완전히 밀게 하고 여기 보면 한 달 동안 그 집에 머물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 14절에 남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입적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노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보낼 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종의 신분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똑같은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러한 규례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서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왔다고 하면 그 여인을 내보내는 것은 그 여인에게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를 자유롭게 그냥 보내줘야지 그 종으로서 돈을 받고 파는 그러한 일을 행치 말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두 아내 중에서 한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고 한 아내는 자신이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미워하는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아서 장자가 그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일 경우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차자가 됐을 경우에 본인이 그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차자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어서 장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아들이 장자가 내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일지라도 그 장자가 받을 몫을 2배를 그대로 받게끔 하라라고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태어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지만 또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부모가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게끔 유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술에 찌들려 있고 부모에 대해서 회방하고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이 패역한 아들인 것을 공포할 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그 아들을 죽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엄중하죠.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율법에 있어서는 만약에 흠결이 계속해서 일어날 경우에 그것을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게끔 하는 게 율법의 엄중함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5계명에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처럼 부모로서 마땅히 또한 자녀를 통하여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효를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또 권리가 부모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사회구성원 전체 안에 존중하고 이wan 인간으로서의 기본 그러한 존중받아야 될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존중에 대한, 존엄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또 가장 고결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런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아름다운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 예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조봉길 집사님의 딸 김세함 그러한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군에 가는 인도현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말씀을 적용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